오늘 말씀의 제목을 행복 노하우 이런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근데 뒤에 3D 이렇게 붙죠. 그래서 행복 노하우 3D, 3D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또 깨닫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 그 다음에 응답과 치유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피곤한 시간이기도 한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경청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보통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행복을 이렇게 내가 찾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을 찾아서 이곳에도 가보고 저곳에도 가보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또 행복을 위해서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득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부딪히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행복은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만남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선택하지 못하는 만남이 있죠. 부모님을 만났어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운명과도 같은 거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만남이 있는 거죠. 친구를 선택할 수 있고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모든 사람들과 다 깊은 관계를 맺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특별히 내가 깊고 또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나에게 좋은 선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그 선택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역사하셔야만 내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큐티 말씀을 요즘 열왕기상 말씀을 보고 있는데 솔로몬의 이야기와 솔로몬 그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르호보암이 보면 이렇게 원로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도 듣는데 양쪽 다 이야기를 잘 들었지만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선택을 합니다. 물론 자기는 최선의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원로들이 하는 그 선한 이야기, 그 좋은 이야기는 다 제쳐두고 자기와 더불어 어렸을 때부터 성장한 자기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자기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선택이 르호보암이 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르호보암과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하는 선택은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봐야 할 것이 보여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들어야 될 것이 들린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어서 예배를 함께 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살고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들어야 될 소리가 들리고 봐야 할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
내가 잡아야 될 것을 잡게 되고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좋아 보여서 선택한 만남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역사하실 때에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내 생각과는 달라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기 때문에 그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가 있으면 당장 내 손에 무엇이 잡혀서가 아니라 그 은혜가 나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고 그 은혜가 봐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는 행복의 지름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택, 저는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택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다윗을 보면 그도 완전한 인간, 온전한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는 범사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지만 진짜 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왕 노릇을 하지만 나보다 더 위대하신 왕이 있다. 그걸 늘 잊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오늘 야고보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를 낮추는 거죠.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사장이지만 사장이 아닌 거예요. 내가 가장이지만 가장이 아닌 거예요. 내가 목자지만 목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목사지만 목사가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왕이에요? 누가 목자예요? 누가 여러분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시래. 하나님. 그분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그분만이 진정한 가정의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진정한 양떼들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세우셨어요. 왜 세우셨을까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힘들고 어렵게 하려고?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짜증나게 만들고 너무 짐이 무거워서 쓰러지게 만들려고? 그거 아니죠.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려고. 어떤 부모든지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요. 왜 그러죠?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거든요. 패배자, 실패자로 사는 걸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요. 성공적인 삶을 살길 바라요. 행복한 삶을 살길 바라요. 자신의 꿈을 펼쳐가기를 원해요. 그것을 통해서 밝고 살기를 원해요. 어둡고 우울하게 살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자녀를 영광스럽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녀를 영광스럽게 해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광스럽게 되면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이 영광 받아야 합니다. 시작. 너무 말이 어려운 것 같아요. 당신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이 복 받을 이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 멈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잘 되게 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나타나고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되어서 정말 영광 받으셔야 할 그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돼야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그 사역, 사명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 사역들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려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영광이 주어지지 않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보상과 유익도 돌아가지 않아요. 요즘 아시안 게임 하는 거 보시죠. 오늘도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이 있었는데 모든 노력은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메달 색깔이 중요한 건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더 가치가 있고 영광스럽겠어요. 노력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귀한 것이지만 거기에 합당한 상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더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과 몸과 마음을 드릴 때에 그것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이든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자리를 알고 나의 현 상황을 바르게 깨닫고 나의 수준을 절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어서 우리가 그렇게 섬기려고 마음을 먹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세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내다봤어요.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참았어요. 십자가가 없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십자가를 참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참으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참고 끝, 그게 아니라 십자가를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짊어지셨어요. 십자가를 감당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당당하게 앉으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예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인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분이 몇 분 안 되는데, 그 중에 참 저 목사님, 저런 분은 참 믿음의 내가 선배로 존경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에 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고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강남 쪽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초창기에 들어가셔서 그 지역에서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늘 자기가 죽음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야 한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을 드러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싸워서 이겨서 내가 이렇게 승리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된다, 내가 이렇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 부유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중표 목사님은 내가 죽어야 진짜 예수가 드러난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지고, 죽은 사람은 선도 악도 없대요. 죽은 사람에게는 선도 악도 없어요. 그러니 화낼 일도 없고 짜증날 일도 없고 실망하고 낙심할 일도 없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죽었다고 선포하잖아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직 나에게는 예수 믿음만 있고 예수 사랑만 있는 거죠. 나의 욕심이나 바람이나 기대나 나의 세속적인 소망, 이런 것이 막 살아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십자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신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한때 서울에 있는 노숙자들,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을 다 자기 교회에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면서 성경 통독을 훈련시켰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노숙자 중에 성경을 함께 통독하다가 그 교회에서 일주일씩 이렇게 함께 먹고 마시고 성경만을 읽었는데,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고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났어요. 참 그런 거는 왜 KBS 뉴스에 안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 게 좀 MBC 방송국에 나오면 참 좋은데, 부정적인 사건 사고는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통하여서 삶이 회복되고 행복해진 사람에 대해서는 방송국에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어느 날 계단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계단 청소하는 이 집사님이 목사님이 뒤에 서 계신 걸 모르고는 에이씨, 왜 나는 맨날 이렇게 계단 청소만 해야 돼? 그러면서 한숨을 푹 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각자 사명의 자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도 주방에서 열심히 재료를 사다가 손질하고 준비하고 요리하는 분들,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토요일 날 귀한 시간을 내어서 환경 미화를 하고 찬양을 연습하고 방송실에서 PPT를 준비하고
또 주일마다 일찍 나와서 안내로 차량 봉사로, 또 자기 자녀 돌보기도 힘든데 여러분, 성도들의 자녀, 이웃들의 자녀를 신경 써가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물질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돌보려고 애쓰는 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우리 주원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분들로 부르시고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축복하시려고 각자에게 사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중표 목사님이 이렇게 보는데 그 계단 청소하고 있는 그 집사님이 그렇게 한탄을 하면서 한숨을 쉬면서 낙심한 모습을 보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위로를 해주고 신앙의 실체를 좀 알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대화를 이어갔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이 계단을 청소하는 것은 매우 존귀한 일입니다. 이 계단으로 예수님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고 나오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사님이 계단을 청소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사님은 지금 결코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몰라준다 할지라도 집사님은 지금 최고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집사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먼 훗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집사님을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 힘을 내세요. 그 마음이 깨달아졌어요.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계단 청소를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세상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아서 내가 이 계단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주시면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예배, 이 예배도 헛되지 않아요. 예배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시간을 주님께 내어놓고 물질을 내어놓고 여러분 몸을 내어놓을 때에 그것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아니, 원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시간 쓰임받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고단하고 피곤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행복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췌장암은 암 중에도 치료가 잘 안 되기로 유명한 암이죠. 치사율이 무척 높고 치료하는 방법이 많지 않아서 지금도 췌장암에 걸렸다고 하면 거의 죽음을 생각해야 할 정도로 악성암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췌장암에 걸렸는데도 결정을 했어요. 주님께 늘 하던 일을 하기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 내가 비록 암에 걸렸지만 암에 걸렸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 주님께서 나에게 감당하라고 하는 그 사역을 내려놓지 않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하겠다. 지금 내가 췌장암에 걸려 있는 이것도 주님이 아실 테니까. 좋은 일만 주님이 아시고 좋은 일만 돌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것도 다 아시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건데 내가 무엇을 걱정할 일이 있겠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 되겠지 라고 하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췌장암에 걸린 것도 주님께 맡기고 또 자기가 사명 감당하는 것도 힘들 수 있지만 그것도 주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기로 결정하고 선택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췌장암에 걸린 암이 멈췄어요. 더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 멈췄어 그 암이. 그리고는 원래 하던 그 사역을 그대로 감당하게 하고 연약함이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더 큰 보람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하루하루 주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자기가 암에 걸릴 때는 참 몰랐는데 암에 걸리고 보니까 암 환자들이 봉사를 참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생명을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있는 날 동안 조금이라도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전에는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암에 걸려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건강할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큰 축복이겠습니까? 아직 힘이 있고 아직 능력이 있고 건강이 뒷받침해주고 내가 무언가 의지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을 이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과 몸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 환경이 좋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음껏 즐겨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룩한 가치와 보람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도 3D, 3D라는 말이 있어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것, 이게 3D 업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교회의 3D 업종은 뭔 것 같아요? 세상은 3D 업종에 일하는 사람들을 어쩌면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안타까운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주 안에서 남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 남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남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그런 것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결단코 잊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자,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높인다고 높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큰 소리 치고
내가 능력 많고 내가 좀 여유가 있고 내가 좀 실력이 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다고 내가 나를 높인다고 높여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높여주셔야 된다. 주님께서 높여주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높여주시느냐?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주님 앞에서 겸손히 머리를 숙이는 자들, 주님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3D 영역, 사역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을지어다.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